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언약 17번째 시간으로서 언약의 표와 인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6월절과 성찬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례는 좀 복습을 하고 또 6월절 성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좀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성례의 기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또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밤에 이제 떡을 가지사, 떡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빵이에요. 빵이고 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는 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떡은 간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빵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식사에서 반찬은 바뀌어도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밥인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그것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이제 곧 빵이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빵이 원래는 이제 통으로 이제 온전한 빵인데 이 빵을 떼어서 주셨죠. 여기서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칼로 자르거나 한 빵이 아니라 한 빵을 예수님께서 들고 이렇게 떼서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곧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곧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그래서 가시관으로 머리살이 뜯기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은 못으로 찢기셔서 그렇게 해서 이 몸이 찢기셔서 죄인들의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음식, 물질적인 음식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살고 보존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생명과 육신적인 음식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과 영혼에 합당한 음식이 있으니 그 영혼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음식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몸은 양식을 상징하는데 양식은 우리가 줄일 때 먹음으로써 포만감과 만족함과
배부름을 느끼죠. 그러면서 생명을 얻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라 뭘 얻느냐는 것이냐면 참된 만족,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힘, 에너지,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 육신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도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몸은 뭘 상징하냐면 몸은 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 또 이 또 피. 이 피도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를 십자가의 죽음.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또 피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식후에 이제 빵을 다 드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채웠죠. 예,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이제 오늘날 같은 막 취하는 알코올 성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 대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즙을 담궈 놓으면 이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알코올이 좀 늘어나서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닙니다.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약 알코올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는 막 강 알코올로 발효시켜서 막 취하기 위해서 먹어서 술 취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문화상 음료수로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거양할 때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 주스를 사용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제 포도를 직접 담궈서 하는 게 더 이제 맞겠다 싶어서 직접 담그시는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맛본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뭐 알코올이 심하진 않고 약간 이 탄산 느낌 정도로 막 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교단과 이런 교회에서는 웬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포도 주스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느끼게 되면 다시 그 유혹에 심하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성도의 덕과 또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술 취하는 것은 첫 잔부터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술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이라도 좀 우리에게 믿음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이제 나올 때에도 포도 주스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사용을 한다. 아무튼 이 잔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딸려 있었고 오늘날은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제는 새 언약을 이제는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누구든지 믿으면 살리라.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믿으면 살리라. 그리고 행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킨다 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은 특별히 복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자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니까 예수님을 또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강화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기초로, 다시 핵심으로, 다시 그 첫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아가고 더 깨닫게 하고 더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예요. 외적 수단으로.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기념하고 더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은 영혼의 입이에요. 입.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먹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듯이 실제적으로 먹는 면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으로 영접하는 면이 있고, 또 전에는 밖에 있던 떡과 포도주 잔이 나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나와 연합된다는 그런 연합, 실제적으로 먹는 면, 또 안으로 들이는 면,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재료를 가지고 영적인 실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영적으로 그 상징하는 바 의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식을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먹는다고 그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바 의미의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잡으실 때마다 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게 됐구나.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진짜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빵을 내 손에 잡고 내 눈으로 보듯이 확실히, 실제로 확실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잔을 받고 내가 먹듯이 느끼듯이 확실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확실히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상징하는 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듯이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 복음을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즉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안에 거하고 살리라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은 참 영적인 복음서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인데 모든 장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6장을 또 잘 이해하는 것이 성찬의 이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살을 믿고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냐면 4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죠. 47절과 54절이 짝꿍입니다. 54절, 47절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좋아요.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할 때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게 4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먹는 거고 믿는 게 마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먹듯이 믿고 먹듯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56절은 연합, 상호 내주 연합을 말하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사는 것을 이제 57절에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먹어야 됩니까? 언제 드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 드세요?
성찬 때만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빵은 매일 먹는 주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료수다. 매일 마셔야 돼.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또 이 잔은 또 특별한 의미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서 특별히 잔치에서 마시는 특별한 잔치의 귀한 이제 포도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예수님과 완전한 그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제 잔치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완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성찬을 우리와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를 이제 고대하면서 거기에서 받을 은혜들을 지금 맛보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건 매일 먹는 양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전에는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이제 절기마다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은 매일 먹는 것의 의미를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을 먹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은 그것을 소화하고 또 그것을 내 몸의 영양소로 이제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렇게 나의 힘으로 이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종은 운동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이제 먹는 거고, 그다음에 묵상과 기도로 소화시키고, 소화는 했는데 순종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살만 드륵드륵 쪄서 교만하게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이 소화가 안 되면은 좀 잘못된 지식, 또 교만한 지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소화까지는 했는데 전혀 순종이 안 되면은 비만. 이제 순종하면은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례 집행할 때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성례를 집행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은 성례를 통해서 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세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매일 어떻게 성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믿음 강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하지도 않는데 성찬 설교는 자주 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실제 매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매일 먹고 육신이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기도 안 하면은 또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영혼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걸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치신 또 훌륭한 그러한 어머니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었으면 오늘 하루에 성경은 그래도 최소한 몇 장 이상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있어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를 잘 살피고 죄를 회개하면서 참여하라 그랬죠.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그것은 이 성례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또 복음을 확실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 붙들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제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헌법적으로, 장로교 헌법적으로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죄를 회개하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번 성찬은 봤을 때 너무 죄가 많아서 참여 못하겠다. 그런데 성찬은 사실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죄인이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수찬 정지라는 이제 권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특별한 권징 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더 이제 복음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도 이제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개가 참 중요하고, 또 죄를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함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로 넘어가면 누룩 제거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을 거행을 할 때에 그 집안의 샅샅이 누룩을 다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리라, 이렇게 엄하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월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하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참여를 하는데,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집 자체에 빵만 누룩이 없는 걸로 끝이 아니라 집 전체에 이제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체 자기 영혼과 마음 전체의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또 성찬에도 이어지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랑 성찬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제가 프린트 이거 PPT를 그대로 이제 출력해서 드리려니까 이제 검은색으로만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좀 편집을 다시 해서 또 잘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나눠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도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외우셔서 누가 물어봐도 좀 이렇게 그려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이렇게 도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또 제가 신학교 때 훌륭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워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참 도움이 이렇게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표와 인과 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 도표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성령, 말씀, 믿음. 세 가지. 성령, 말씀, 믿음. 구원받으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가 있죠. 공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대형이 있다 그랬어요. 대형은 뭐냐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심. 대신 형벌 받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신 형벌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대형, 다른 말로는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신 행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걸 이제 능동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수동적 순종을 소극적 순종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순종, 수동적 순종, 대형. 근데 왜 대형과 대행을 제가 좋아하냐면,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러면은 좀 의미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대형 대신 형벌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대신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또 우리를 위하여 순종, 행함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객관적 구속 사역. 객관적 구속 사역.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객관적 구속 사역을 하신 것을 믿고, 또 이제 그분의 또 인격도 믿는 것이죠. 이분의 인격도 믿고 사역도 믿는 것이죠.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심으로써 이제는 대형과 대행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러한 이제 객관적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객관적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하면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8개가 있죠. 낮아지심의 4개, 높아지심의 4개 그거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느냐. 자, 첫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이 막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근데 또 우리 측면에서는 뭘로 연합이 돼요?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연합돼요.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전가받고 또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연합이 되는 건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 말씀, 믿음. 이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교리적으로. 이런 거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가.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카톨릭이랑 우리랑 분리되는 거예요. 이 용어 하나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의도 전가되는 거예요. 의도 전가. 전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한 분에게 우리 죄를 씌워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 이제 양 잡아주고 소 잡아주고 제사 드릴 때 제사 전에 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우리의 죄가 이제 믿음으로써 전가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도록 그렇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모든 택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죽으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를 전가받아서 이 의의 전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칭의예요. 칭의.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중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칭의고 둘째가 중생입니다. 중생은 이제 성화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 죄송합니다.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또 이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생명. 또 믿음으로써 이제 생명도 주는데, 생명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리문답에서는 이제 주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입.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는 법적인 면입니다. 죄를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워서, 칭의는 이제 법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 법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고, 중생과 성화는 이제 실제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실제적. 어이예요. 어이. 리얼이라는 것이죠. 실제적. 그래서 교리 대여리 문답에서는 이제 은혜의 주입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주입.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여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리 문답 77문답에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랬는데,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며 성화에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 의는 법적인 면에서 이제 전가를 받고, 그래서 또 성화에서는 중생을 포함하는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성화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입하여 생명을 주입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혼이 살고 실제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주고 법적인 사면이죠. 성화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입하여서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왜 하냐면, 이건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전체적인 건데, 그러니까 성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빼놓고 성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은혜가, 그러니까 의가 전가되고 생명이 주입돼서 칭의와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려고 성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칭의와 중생과 성화의 어떤 이 법적이고 실제적인 이중의 은혜를 못 누리면은 성례는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인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뭘로 주시냐면 수단들이 있습니다. 수단들을 사용해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수단들을 사용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수단이 한마디로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이제는 성경과 설교가 있겠죠. 실제적인 그 말씀은, 그래서 바르게 증거된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설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성례를 가리켜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보이는 말씀. 이것도 말씀이에요. 성례도. 보이는 말씀, 또 표와 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성례는 이제 그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례는 반드시 뭐와 함께 거행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과 함께 거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짝꿍을 이루어서 바른 설교와 성경 말씀과 짝꿍을 이루어서 그렇게 거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성례나 다 같이 큰 틀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면 성경은 뭘까요? 기록된 말씀이겠죠. 기록된 말씀. 그다음에 설교는 뭐예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 개를 통일시키려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이죠. 기록된. 설교는 선포된 말씀. 성례는 보이는 말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죠. 인격적 성자를 가리켜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그냥 말씀 그 자체예요. 한마디로 말씀 그 자체. 자, 잘 보세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이는 말씀, 이 세 가지는 수단으로서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적인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저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성경적이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또 저의 어떤 내용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 이제 실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도 이제 카톨릭은 그냥 그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먹으면 사는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카톨릭 가면 그냥 성례주의예요. 말씀 설교는 없고 그냥 미사하는 거예요. 미사하게 이게 떡 나눠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나눠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쏟을까봐. 떡만 나눠줘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성례를 통해서 그것이 상징한 바 또 누구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내적으로는 뭘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으로 먹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킬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을 다 할 수 있는데 성례 자체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례 자체로는 없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례는 반드시 뭐와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빵 먹어 떡 먹어 한다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 하나도 안 가르치고 세례 준다고 죄 씻음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이 말씀을 통해 일으켜진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두 번째 의미로서에만 작용을 한다. 반드시 성례는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은혜의 내적 수단이라는 것은 또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73문답은 명시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3문답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어떻게 칭의받게 하는가, 믿음의 역할. 마지막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단지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내적 수단이 바로 믿음이고 외적 수단이 말씀이고,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객관적 구속 사역을 주관적 적용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외적 수단과 내적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적용시켜서 실제로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실체를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수단들을 통해서 실체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와 성찬이 이제 그런 중요한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믿음 강화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또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 성례는 표와 인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표와 인의 역할. 아까 읽은 그 신앙고백집에서도 있었고, 표와 인을 역할을 하는데, 표와 인이 이제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표와 인을 좀 구별해서 보면은, 표라는 것은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복음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는 뭘 이해하는 거예요? 물로 내 몸을 씻듯이 확실히 이제 강화시키는 거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습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빵과 포도즙을 먹듯이 확실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재료와 또 의식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은혜와 작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이 도표의 이 내적인 작용들을 외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더 특별히 그 은혜 언약에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한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제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으면 확실히 이제 보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는 이제 사인이니까 깨닫는 것이지만, 도장은 이제 어떤 계약서든 어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전까지는 이게 계약이 긴가민가하지만 도장 꽉 찍고 뭐 사인해버리면은, 도장 찍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계약이 확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혜 언약이 확실함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거기에 대한 믿음을 더 신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와 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중요한 건 이제 이 표와 인은 믿음 강화의 목적이 있다. 강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말씀으로 일으켜지지만은, 그러나 강화의 역할은 말씀과 짝꿍을 이루어서 이제 강화의 역할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이것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례를 통해서,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내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다시 이제 성찬하면서 갑자기 또 세례를 복습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못한 게 있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복습을 하고 마칠게요. 세례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언제 주냐면, 유아 세례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 처음 믿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 먼저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으로는 이제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냐면 1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때는 3년 정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검증하고 이제 교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러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는 유형교회 가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의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중생, 또 죄 씻음, 또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의 풍성한 의미는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세례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세례는 무슨 의미였을까? 성찬에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뭘 상징한 거예요? 죽으심을 상징했죠. 죽으심. 그럼 세례는 또 뭘 상징할까요? 세례도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생명을 살리는 죄 씻음의 세례죠. 근데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죽음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는데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세례가 예수님께는 고난과 죽음의 세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씻음과 생명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좀 난해 구절이 등장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 성찬과 세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잔, 또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죠. 고난과 죽음의 잔이죠. 이걸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괴로움과 또 이 고난을 좀 감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이게 바로 또 고난과 죽음의 세례예요. 이게 고난과 죽음의 세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고유한 세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죽음의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죽음,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세례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 세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아서 예수님은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자신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자신이 죽으신 그 죽음의 피 흘리심이 누굴 위한 거예요? 대형, 우리를 위한 거예요. 대형, 대신 받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받은 형벌과 우리가 연합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 그 안에서 죄 씻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죽으심이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씻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고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고난과 죽음의 세례였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구나. 그럼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예요? 생명과 또 복, 죄사함의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또 세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 세례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하고 끝나지만은 그것은 평생 사용해야 될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의를 문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갔으므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자신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